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유의 말씀에 사마리아인처럼 행하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헤세드를 행하는 데 요구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당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헤세드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는 그 이웃이 그에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에게 자비를 헤세드를 행한 사람이라고 올바로 답변했고 예수께서는 그 헤세드를 너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 자비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가 행한 행위를 살펴보면 무조건적이다. 헤세드가 그 자비라는 단어가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는 기업 물을 친족이나 동맹관계, 친구 사이 그리고 통치자와 그의 신하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자비로운 행위 또는 언약의 약속의 신실한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실례로 라반은 오랫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얼굴도 보지 못한 친족 이삭을 위하여 자신의 누이 리브가를 달라고 하는 그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헤세드입니다.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저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자 라반은 그의 여동생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 그의 결정은 자애로운 헤세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백성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도와 일어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후일 사울이 왕이 되고 통치 말년의 전투에서 패해 죽임을 당하고 벳산 성벽에 그의 시체가 걸려 있었을 때 오래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해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후일 왕이 된 다윗은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라고 얘기했는데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헤세드를 행하여 그를 장사 지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성읍으로 가서 그 시체를 가져오기 위하여 즉 헤세드를 행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야 했고 위험을 무릅쓰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내 종족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룻이 행한 헤세드였습니다. 그를 만난 보아스가 내가 베푼 은혜가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행한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분명 자기 희생적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회수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룻은 나오미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단호한 용기와 자기 희생적인 호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단호함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준 여리고 기생 라합의 행위에서도 나타납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행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헤세드를 행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 손님을 잘 대접하고 보호하는 것은 중근동 사람에게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롯은 낯선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롯은 손님을 선대하는 의무에 충실했고 이것은 분명히 자기 희생적인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져서 그 성읍을 사르기 전에 하늘의 방문자들이 그의 가족을 끌어낼 때 롯이 천사들에게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큰 헤세드를 행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자신과 가족들을 가까운 소알로 인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손님이 대접받는 것은 일종의 권리였고 대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헤세드를 받을 때 자비한 행위를 대접받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갚을 의무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낯선 방문자에게 행한 자기 딸을 내어주죠. 낯선 방문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그 자기 희생적인 헤세드도 역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희생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헤세드의 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듭 사울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이요 장차 왕이 될 요나단에게 바라본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라는 말은 헤세드를 행하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울왕가의 왕자였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실로 자기 희생적인 헤세드를 행하였습니다. 사울왕의 가문이 급작스럽게 망하게 되었을 때 요나단의 헤세드를 받게 되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남겨진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 장애인이죠.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자신의 식탁에 앉게 하고 명예롭게 합니다. 요나단에게 헤세드를 받은 다윗에게 헤세드를 그 자비를 갚을 의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의무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고 언약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롯은 낯선 방문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들을 내어줌으로 헤세드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의 여동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에게 보냄으로 헤세드를 행하였죠. 여리고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헤세드를 행하였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함으로 헤세드를 행하였고 그 자신도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그를 보호함으로 헤세드를 행하였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려 40여 년 전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시체를 취해서 장사를 지내줌으로 헤세드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헤세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3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헤세드를 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행할 수도 있고 헤세드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헤세드를 행하는 데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이 있다고 저절로 자비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세드를 받은 그 사람은 그 헤세드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3가지 조건을 예수님의 생애와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헤세드를 행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헤세드를 행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죄인 대신에 자비가 섞이지 않은 저주의 잔을 받으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헤세드의 수혜자가 된 우리가 그분의 자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의 자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헤세드를 행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헤세드를 베푸느니라 행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언약 저주, 하나님의 언약 저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며 노래하는 시편이 시편 136편인데요. 그 시편 136편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기에 감사하라. 그의 인하심이 영원하니라. 하늘의 감사하라. 그 인하심이 영원하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라고 처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헤세드를 행해 주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헤세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는 감사로 반응하게 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헤세드를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행한 그 헤세드를 그 자비를 너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세드를 행하는데 요구되는 3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자는 첫 번째,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기 희생적인 자비를 행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자비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만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고 헤세드를 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행하신 것처럼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족도 자기 희생적인 자비를 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